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우리 영을 살리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송할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께 맡겨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치며 기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사랑한 사랑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의 성령의 인자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모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뜨겁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인자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으로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누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인자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알리자마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소서. 주의 성령의 인자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부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바다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누가 훔친 것은 주의 영의 향기 아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가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누르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함께 찬송할 때에 지금도 일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끝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성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끝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한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물이 바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찬송한 바와 같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환경 속에서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손가발이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36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름 높여 찬양하여라. 금연료관을 버려서 만유의 그 찬양. 금연료관을 들여서 만유의 그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그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그 찬양.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코로나라는 위협과 어려움의 시국을 지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풍성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작과 끝을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52장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384장 찬송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바뀌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라. 나의 앞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찬송의 고백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자이고 하늘 상급 누릴 자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내는 이때에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질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오늘날의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에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사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아 하늘의 상급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위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의 백성들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저희를 항상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배당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도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자리도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하였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19가 여전히 저희의 삶과 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는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요단 앞에 두었을 때에 저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가나안에 가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코로나를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버지 하나님 큰 고통이와 절망이지만 주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이 깨닫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울수록 주님의 백성이 더욱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욱더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모이는 수가 늘어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텐트를 받아 갑절의 이득을 남긴 종처럼 저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일에 갑절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주위의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실감으로, 물질의 부족함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옷장을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 이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도우시고 능력의 손길을 펼치시사 낫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녀서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마치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악한 마귀를 절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부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가만 상태 걸으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사랑이 한량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각종 서원의 제목도 함께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두 팔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땅에서 풀어질 때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국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입니다. 힘겨운 상황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푸른 초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국이지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신 여호와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들을 주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물을 내신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의 사업장 또한 인생의 계획들 또한 삶의 계획들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그러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이 예물의 중심 주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이 예물이 어떤 예물이온지 우리의 피요 우리의 땀이요 우리의 헌신임을 고백하오니 두 팔 들어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영상으로 또한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0월 첫 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4단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방역 수칙 지켜주시고 또한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각 구역들, 또 우리 전도회 기관들, 우리 구역장님 되시고 전도회 회장님들, 임원 되시는 분들은 우리 다른 분들 이렇게 회원들 믿음이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전화로서 또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이렇게 신방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한 독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내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뒷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훔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보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루스 곧 베델에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나는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나 나의 한 걸음에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 걸음에만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처음과 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열매를 얻고 또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 듣길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35장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5장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이 야곱이죠.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속고 속이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수고하였고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 중에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환난을 꼽으라 한다면 단연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이 그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이었을 것입니다. 34장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도시에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고 그 가운데 둘째 셋째 아들 이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한 나머지 이 분노심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디나. 이 딸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야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근데 또 아들들이 복수하겠다고 할례를 빌미로 해서 세겜 땅의 남성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되는가? 가나안 땅에는 여러 부족들,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족입니다. 그리고 친척들입니다.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이 토착민들이 연합을 해서 이 야곱 가족들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야곱의 가족들은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행동했던 이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 그로 인해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환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지금 환난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환난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환난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뜻밖의 불행으로 근심에 빠지는 것.
뜻밖의 불행으로. 여러분들 환란은 그렇습니다. 뜻밖의 주어집니다. 예산밖의 주어지는 것이 환란입니다. 환란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근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수요일 극동방송을 듣는데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이렇게 전화통화를 해서 상담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들어보니까 환난당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면서 물질의 환난, 인생의 환난, 가정의 환난, 질병으로 인한 환난, 정말 환난당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환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예측을 뛰어넘고 나의 예상을 뛰어넘어 주어지는 그 근심과 고통들.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나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이 창세기 35장은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환난 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환난당한 야곱에게, 환난당한 야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33장과 34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33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야곱의 형 에서가 있었죠. 어렸을 때에 이 야곱이 형에게 돌아갈 장자권과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중간에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형이 죽이겠다 하니까 이 형을 피해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형을 만나야 됩니다.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33장에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3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이 이 에서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 그동안 집을 떠나서 많은 고생이 있었지, 많이 힘들었지, 너 우리 집으로 가자. 에서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은 내가 잘 먹여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필요한 것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야곱은 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형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갔던 곳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4장에 가니까 자신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34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이 디나가 세겜 땅에 갔는데 그 땅에 마침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디나가 어떻게 됐는가? 그 땅에 보러 나갔다가 그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야곱의 딸 디나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화장을 안 해도 예쁠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디나가 그 땅에 나갔다가 그만 여성으로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놀거리를 찾아 나아갔는데 그 땅에 볼거리를 찾아 나아갔는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신촌에 가보고 홍대에 가보고 강남에 가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3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러 나갔더니 보러 나갔다. 이것저것을 보러 나갔다. 말 그대로 아이 쇼핑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는 것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시력은 똑같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무엇은 다를 수 있습니까? 시선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반에 20명의 학생이 있지만 선생님에게 시선을 주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왜냐? 시선이 분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을 보게 되면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들도 넘어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세상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들을 보러 나아가는 것이라, 쾌락을 보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께 집중되어질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이냐면 예배는 시선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이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삭개오의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변화되고 가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의 사람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 땅의 화려함을 보러 나갔고 그 땅의 유혹들을 보러 나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고 여러분들이 그 시선이 주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누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동생이 수치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디나의 오빠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빠들 가운데 가장 혈기왕성했던 둘째와 셋째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빌미로 하여 너희들이 내 동생, 내 여동생을 좋아하느냐? 그러면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문화를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세겜 땅 남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아들들이 계략을 꾸며서 자신의 동생을 욕보였던 그 땅의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나귀와 그 땅의 모든 재물들을 노략질합니다. 강탈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복수는, 징계와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첫 번째, 작은 일에 쓸데없이 분노합니다. 그 분노를 막 표출해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만 압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고 그리고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이었죠. 시므온과 레위가 이와 같이 행동하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창세기 34장 30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너희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큰 보복, 이 복수가 일어날 것인데 약자인 우리 집안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이와 같은 환난의 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은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한 치 앞도 어떻게 나아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딸, 이 디나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동생이 이 수치를 당했다고 오빠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큰 사건을 벌인 것, 더더욱이나 이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맞이하셨습니까? 이 환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야곱,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것은 집을 뜻합니다. 집을 뜻합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환난 당했느냐, 환난의 문제를 겪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집에 가서 무엇 해야 되는가? 제단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으라. 이 베델은 오늘날 예루살렘 220km 위쪽 지방이 있습니다. 베아틴,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5장 1절을 요약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당한 자들에게 주만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주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나아가서 너의 시선을, 너의 중심을 여호와께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중심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살다가 중심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옮겨질 때가 있죠. 그런데 예배는요,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긴 했지만 그의 온전한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 당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말해서 너의 인생의 시선과 너의 삶의 중심을 여호와께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말씀 5절,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근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게,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었는데요?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진멸하는 게 아니겠는가, 다 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의 인생의 중심과 영적인 시선을 여호와께 두게 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야곱의 가문을, 야곱의 자식들을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크게 두려워하여, 야곱 가족들을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들과 전쟁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을 해코지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을 두렵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을 근심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하니까요? 여호와께서 보호하여 주시니.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환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근심의 문제, 걱정거리가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것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중심의 문제야. 우리 인생의 중심을 베델로 향하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베델로 향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베델로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누구냐? 좋은 구역장님이 누구냐? 자꾸만 우리 중심을 잡아주는 교회, 우리 중심을 세워주는 그 구역장님이 좋은 분들입니다. 집사님, 힘들지, 어렵지, 우리 베델로 가자. 우리 베델을 바라보자. 우리 인생의 재단을 쌓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자. 여러분,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들이 좋은 분들입니다. 중심을,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시는 분, 그런 권사님, 장로님들이 좋은 분들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호와께 세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간표를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의 예배 중심으로 다 바꿔보십시오. 베델로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여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라. 환난당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베델로 나아가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인생에 분별력, 통찰력을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오늘 성경 창세기 35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환난당한 야곱, 이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야곱에게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인사이트가 생겼습니다. 영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버릴 것을 버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우상들 다 버리라. 다 버리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져야 할 것을 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두 종류의 짐이 있어요. 첫 번째 짐은요, 버려야 할 짐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짐. 두 번째 짐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 무거운 짐은 버리면 버릴수록 좋죠.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버려야 할 짐이 있습니다. 죄악된 짐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짐은요, 무겁다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십자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짐, 어떤 분은 이 예배, 주일 성수를 짐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 주일 성수라는 짐은요, 아무리 무거워 보인다 할지라도, 버거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버리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는요, 내가 감당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짐입니다. 왜냐?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일 성수입니다. 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됩니다.
십자가의 짐을 감당코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물질의 역사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짊어져야 할 짐은 짊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짐은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책이 얼마나 많은지 책 박스가 250박스나 된다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들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이제 뭐 신학생 때 보았던 그 책들은 뭐 후배들에게 물려준다든지 뭐 지금 이제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그런 건 원서 보지 않으니까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준다든지 여러분들 옷장에 그 1년 동안 보관하고 안 입었던 옷들 그건 이제 다 버리셔야 됩니다. 아 이거 명품인데 그러면 나눠주세요. 나눠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학력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50이 넘어서 박사 학위를 따겠다고 그건 뭐 어리석은 거죠. 그것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나쁜 습관, 나에게 있는 나쁜 성격, 여러분 그것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이 그지 같은 내 성격 그거 알고 있는 그것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지혜와 그와 같은 분별력, 그와 같은 통찰력이 언제 생깁니까? 미장원에서 머리하다가 아니요. 예배할 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버리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다 보니 하나님 그런 통찰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우리 앞길을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다는 것이죠. 분별력과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빨리만 가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늦게 가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야, 빨리빨리 집 사야 돼. 빨리빨리 취직해야 돼. 빨리빨리. 여러분들 빨리빨리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 사용하는 것도요. 돈을 사용하는 것도 세상에서는 그것만 가르쳐요. 세상에서는 돈 버는 법. 그것만 가르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든지 뭐 이렇게 인터넷 매체를 접하게 돈 버는 법이 참 많이 나와요. 돈 버는 법. 근데 성경은 돈 버는 법보다 무엇에 관점을 두는가? 돈 쓰는 법.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무엇 물어보실까요? 야 아무개야 너 세상에서 돈 얼마 모았니? 너 세상에서 재산이 얼마였니? 이건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그거 안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세상에서 돈 어떻게 썼니? 물질 어떻게 썼니? 이건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와 같은 분별력이 언제 생긴다고요? 예배할 때 생긴다고요. 여러분들 물질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재테크라고 이야기하죠. 물질을 가지고 물질에 투자하는 걸 재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것만 강조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나아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칭찬하시겠습니까? 재테크 잘한 사람들. 무슨 코인을 샀느냐, 무슨 아파트를 샀느냐, 무슨 땅을 샀느냐, 무슨 건물을 하나님은 그것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그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생명 살렸느냐 이것 칭찬하십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들어오셨죠. 영국 선교사였던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미국 제너럴 셔먼호 이걸 타고 이제 대동강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때 27살이었습니다. 대동강 백사장에서 그만 그때 그곳에서 차명을 당하게 됩니다. 흥성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근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군관 포졸이었던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게 됩니다. 이 포졸 박충권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그때 건네준 성경 이것을 물리칠 수가 없었대요. 이 토마스 선교사에 어떤 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칠 수가 없었다고. 근데 이 포졸 박충권이가 그때 건네받은 성경을 가지고 무엇했을까요? 그때는 종이가 귀했죠. 근데 이 성경은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벽지로 사용합니다.
그 성경책 한 장 찢어서 옆에 바르고 천장 붙이고 이렇게 벽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밥 먹을 때에도 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보이고 잠자려고 누웠더니 요한복음 말씀이 보이고, 그래서 이 박충건이가 이때 이 말씀을 읽고 성령 받고 회개하여 변화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평안도 안죽교회 장로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박충건에게 전달된 이 성경책, 누군가의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구입을 했겠죠. 그렇죠? 누군가의 헌신, 헌금이 있었겠죠. 헌금했던 사람들의 손길, 여러분들 정말 귀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분들의 손길 복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그분이 천국 가서 예수님이, 야 아무개야, 네가 성경 구입에 헌금했던 그 헌금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선 땅이 복음화가 되었고,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생,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은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분도 27살에 조선 땅을 밟게 되는데 뉴욕 대학을 마치고 신학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이분이 특별히 또 의학을 공부합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연세대학교가 시작되게 되죠. 근데 이 그랜트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선교할 때, 여러분 선교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선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교회도 세우고 어린아이들 성경책도 나눠주고 물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선교할 수 있었던 선교금을 지원했던 곳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 이 언더우드 가문은요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사업이냐? 여러분들, 타이플라이프라는 이 타자기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타자기가 바로 이 언더우드 타자기라 합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인 거예요, 이 언더우드 형제가. 그래서 그 형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 지원을 하는가? 동생, 조선 땅에 들어왔던 이 동생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선교비 후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십니다. 돈 많이 벌어서 오늘은 포르쉐를 한 대 사고 내일은 뭐 명품 가방을 한 대, 그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로 하나님은 그런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베들로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통찰력을 주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분별력과 통찰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는 가운데 정말 환난을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물질적 환난,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근심과 걱정을 가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야 아무개야,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 주일 성수, 새벽 예배, 심야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께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추격하는 자를 따돌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통찰력을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얻을 것은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베델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베델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환난의 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채워지는 이때에 주님 말씀 의지하여 베델로 나아가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 응답하시니 너는 우생이 이쁜 기쁨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예쁜 길줄을 향하고 주를 바라볼지어다. 주를 바라볼지어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걱정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베델로 나아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 주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삶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추격하는 자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위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인생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아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거룩한 누구들로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나이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환난 때에 우리를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들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 배웠고 우리의 삶의 시선과 인생의 중심을 여호와께 두고자 하오니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 앞에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과 같은 은혜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고 또한 소홀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높이 송축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여호와께 인생의 중심과 삶의 시선을 두고 승리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